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 한 사람 빚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요.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서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을 우리가 또 같이 나누는데요. 야곱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야곱이요. 아버지부터 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체험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야곱의 이 문제죠. 아버지부터 이 장자 축복을 받기도 하고 또 형 에서로부터 그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끝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채우지 못했던 것이 야곱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제 야곱은 형 에서의 그 분노한 형을 피해서 이제 피신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고요. 그렇지만 그 여정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극적이었던 움츠러들었던 그랬던 이 야곱이 이제 바뀌는 것이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게 되고 오늘 또 라헬이라는 또 사랑스러운 여인을 만나고 또 가정을 이루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네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지금 야곱이 지금 삼촌 라반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죠. 뭐를? 아내 라헬을 달라는 거죠. 라헬 달라. 이 표현이 아내를 달라는 것이죠. 이 표현이요. 왜 이렇게 지금 언제 맡겨놨나요? 야곱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7년을 이 수일처럼 이렇게 보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 야곱은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7년을 수일처럼 일했고요. 그리고 사랑했기 때문에 또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 당당하게 이 삼촌에게 라헬 달라고 지금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요. 무슨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하길 바랍니다. 사랑이 있을 때 열정이 넘쳐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면요 달라집니다. 시간에 묶이지 않습니다. 딱 여기까지 하고 가야지, 여기까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7년을 수일처럼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이름에 합당하게 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뭘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일의 성취와 이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안 받죠. 왜요? 거기에는 의미와 이 보람이 가득한 겁니다. 또한 야곱은요 이 7년 동안 일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믿음이요. 왜요? 내 아내라는 믿음. 7년이 지나면 라헬은 나의 아내가 될 거야. 이 믿음입니다. 이 남녀 간에가도요 연애하다가 중간에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깨지는 그 이유가요 뭐냐면은 믿음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이 과연 나를 좋아하나? 이 믿음의 깨짐으로 인해서 이제 사이가 멀어지게 되죠. 내 마음도 오락가락하니까 저 사람 마음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까지 못하고 헤어지는 건 바로 서로 간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믿음을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 마음이 확정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또한 이 야곱은요 소망을 가졌어요. 반드시 7년 후에 하나님이
가정을 주실 것을, 라헬과 결혼하고 이 가정을 주실 거라는 이 소망을 가졌습니다. 결국 이 야곱은 어떻게 일했어요? 사랑, 믿음, 소망으로 일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든 이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으로 일한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낙심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낙심한 것은 믿음도 없고 어떤 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고 그 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무엇보다도 사랑, 어떤 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요, 우리는 끝까지 이겨내고 완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22절부터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로 시녀로 주었더라. 지금 야곱이요, 이제 라반에게 된통 당합니다. 야곱이 이 잔치할 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 여인이, 이제 자기 결혼할 여인이 라헬인지 레아인지 몰랐어요. 이제 보통 저녁에 이제 신방을 차리고 결혼을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라반이 밤에 몰래 누굴 넣어야 돼요? 원래 라헬을 넣어야 되는데 레아를 이렇게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쩌면 레아도 아빠가 들어가라고 그 여인 남자 방에 그냥 싹싹 들어가요? 아니죠. 뭔가 레아도 거기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도 어떻게 보면 야곱을 흠모했을 수 있죠. 7년 동안 보니까 성실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뭔가 바란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레아야 너가 들어가라 하니까 지금 레아도 쑥 들어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야곱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레아인지 라헬인지 몰랐습니다. 라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이 밤에는 결혼식이 밤에 이루어지는데 이 불 하나 없는 밤이었잖아요. 분별력 없게 왜 야곱이 라헬인지 레아인지 몰랐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말씀에는 없지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항상 이 잔치 때 있었으니까 이 포도주를 이 야곱이 과하게 마셨나? 야곱이 이 라반은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이 포도주를 많이 먹일 수도 있었죠. 또한 한편으로는 당시는 이제 신부는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데 이 레아가 라헬처럼 분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레아가 라헬처럼 분장해서 야곱을 속였다면 예전에 야곱이 있었던 일과 뭔가 이렇게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야곱도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의 말씀처럼 분장했잖아요. 그렇죠? 에서처럼 털도 이렇게 하고 하면서 분장했습니다. 야곱 자신이 에서로 분장해서 아버지의 축복기도 받기 위해 속였던 것과 지금 레아가 속인 거와 뭐가 다르다는 거죠? 지금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문제는 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이제 레아와 첫날 밤을 지냈다는 겁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정신을 차려 딱 보니까 이게 뭡니까?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는 레아를 보고서 이제 한마디로 안 하고 당장 이제 삼촌 라반에게 쫓아갔겠죠. 삼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막 따지니까 라반이 얼굴 표정이 변했을 거예요.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했을 겁니다. 그리고 라반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자네 몰랐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지방에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경우가 없네. 이런 법은 없네 하면서 레아와 신방을 잘 차리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야곱은 아마 머리가 굉장히 하얘졌을 거예요. 어떻게 이랬을까요? 7년 동안 기다리던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기다렸는데 지금 머리가 하얘지면서 분노가 막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분노도 없고 분노할 기력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되나? 바다나마로 내가 빨리 그냥 가버려야 되나?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철저히 배신당하는 때, 무너지는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우리 삶 가운데 배신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을 이렇게 배신 안 했습니까? 야곱도 했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배신 안 했습니까? 했죠. 우린 살면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 없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있겠죠. 우리는 당했을 때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행했던 것은 까맣게 까먹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 삶 전체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점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은 이 순간을 계획하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왜 끼치시냐?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비전도 주시고 함께 하셨는데 지금 이런 까마득한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배신당하는 이 시간을 주었을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빚어가시는 절묘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절묘한 방법은 사람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의지했던 내 노력으로 나를 하려고 했던 모든 그런 것들, 인맥과 모든 것들을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사람에 대한 절망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의지할 때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안 하고 거기 누울 자리를 펴고 누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있는 거죠. 기대할 바가 없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야곱은 이 삼촌에 대한 것들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삼촌에 대한 기대마저 완전히 다 이제 저버리게 된 것이죠. 아, 삼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레아는 어떻습니까? 레아도, 언니라는 레아도 이런 여자였구나. 이때 라헬은 어디 갔어? 상황적으로 본인도 이런 상황을 알면은 자기에게 좀 귀뜸을 해주든지가 했는데 지금 레아, 라헬, 삼촌까지요, 다 한 통속으로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야곱에게 있어서 자기가 믿었던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 사람에 대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속이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두시게 한다는 겁니다.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는 것이고, 마치 근데 우리는 육체에 썩을 것을 심고서 성령을 거둘 것을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위해 심는 것만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자기가 심었던 그 씨앗에 대한 것도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사람에 대한 기대를 끊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야곱이 새로운 단계로 한 단계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자, 그 당시 관행으로는 이제 7일이 채워야 결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7일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라헬도 아내를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라반의 본심은 바로 이 야곱이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라헬을 주고 싶은 것보다도 7년 동안 성실한 열심히 일하는 야곱을 이 무보수로 일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바로 겉으로는 선인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이런 속셈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 야곱에게 선택권이 있습니까? 지금 선택권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을 통해서 지금 야곱을 빚어가고 계세요. 산상조각 나는 것 같지만 그의 속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빚어가면서 이 야곱이 속아 넘어가면서 자기도 속으면서 내가 과거에 형한테 못할 짓을 했구나. 비로소 에서의 마음도 지금 이제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지금 야곱은 다른 선택관이 없습니다. 지금 그냥 이제는 하라는 대로, 삼촌이 하라는 대로, 외삼촌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밖에 길이 없죠. 그래서 이 라헬도 이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또 비라 여종도 또 주었네요. 실바 비라도 주고요. 여기서 이런 여종의 이름까지 기록된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이 네 여인을 통해서요, 비라, 실바, 또 라헬, 레아를 통해서 이 12지파가 이제 생깁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관계에서 이렇게 12지파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여기서 라헬이 또 아내가 되었던 겁니다.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 또 문제고요. 둘 다 아내인데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표현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얘기했지만 더 사랑했다. 그러면 레아도 사랑했다는 거죠. 더 사랑했다는 것은 사랑하고 더 사랑했다는 거죠. 아닙니까? 맞죠? 한마디로요, 레아도 사랑했는데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이잖아요. 그런데요, 인간은요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안 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말은 돼요. 말로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습니다. 이혼해 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증적인 거죠. 거짓이시죠. 솔직함은 나는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여자를 사랑합니다. 이게 솔직한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둘을 다 사랑할 수 없는 게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을 겸해서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뭐죠?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돈 둘 다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돈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열쇠, 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둘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왜 먼저 시작하라고 했을까요? 우리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면 하나님은 부족하시 없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반사해서 돌려주세요. 마치 이 반사경에 빛을 비치면 그 빛이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족함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비로소 사랑의 샘이 터지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터져야 비로소 우리는 사랑의 눈을 뜨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이 십자가의 세로목이 안 되면 가로목도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요, 우리의 어떤 열정으로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치 여인 하나도 우리는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그 사랑을
기름 붓고 그 사랑으로 또 사랑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열쇠죠.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우리 3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한번 보십시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데 레아의 태를 여시는데 라헬은 자녀가 없대요. 고개가 좀 갸웃갸웃거리죠.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 레아, 그런데 그 레아에는 태아를 여시고 야곱이 사랑하는 이 라헬은 태를 막으셨다. 그렇죠. 지금 상황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을 뭐예요? 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에 목말랐던 한 영혼을 지금 불쌍히 여기고 계신 것을 이렇게 레아의 태를 여셨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하갈과 이 오버랩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갈도 이스마엘을 갖잖아요. 그렇죠? 이 사라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목마르다고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의 그 불쌍함을 들으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도 지어주시잖아요. 그를 구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친히 이스마엘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하갈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인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망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레아만이 아니라 하갈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니까요. 야곱은 레아를 버렸지만 사랑하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태를 여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도요,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고통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고통이 있다면 부르짖어야 합니다.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네, 맞습니다. 사람한테 부르짖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그런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긍휼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을 레아의 태를 여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받게 됩니다. 레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는 것, 그 과정에서 또한 레아를 이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보게 되는데요. 32절부터 우리 35절 끝절까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뇌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요, 이제 이름, 아들들의 이름이고요. 우리 또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좀 가슴이 답답함도 있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이 레아를 또 사랑하지 않았는데 애를 그만 낳든지, 애는 지금 계속 낳고 있습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않는데 야곱은 애를 지금 레아를 통해서 계속 낳고 있는 거예요. 레아가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요, 그는 부르짖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모습이 있죠. 불쌍한 레아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첫 아들을 이제 낳습니다. 남편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어떻게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이제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근데 첫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루벤. 뜻이 뭐예요? 보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낳았다.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우리 남편이 야곱이 나를 사랑하겠지. 그런데요, 남편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냉랭하고 쌀쌀하고, 마치 뭐 같아요? 예? 우리 남편 같다고요?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눈길 한마디, 나에게 눈길 한번 주길 원하는 레아의 마음이 있는데, 지금 레아에게 야곱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나의 안타까움을 들으셨구나 하고요,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합니다. 안타까움을 들으셨다 해서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해요. 이제는 남편이 좀 변하겠지. 아들을 둘이나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으니까, 아들을 낳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웬걸요, 이 야곱이요, 남편이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조지일관이에요. 뚝심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런데요, 덜컥 셋째 또 나와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애만 낳았습니다. 이름을 레위로 지어요. 레위는 연합이란 뜻입니다. 연합이요.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가족이 연합되겠구나, 남편과 내가 연합되겠구나,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태도가 안 변해요. 똑같아요. 초지일관,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같습니다.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또 계속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을 짓고요, 넷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유다는 찬양, 찬송이란 뜻이잖아요. 그동안은 야곱을 바라보면서 야곱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연합되어지고, 야곱의 중심을 뒀다면 이제 유다를 낳고 누구에게 중심을 향하면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레아가 남편을 기대하면서 남편을 사랑받기 위해서 그는 가진 몸부림을 다 쳤지만, 구걸하다 싶었지만 남편이 소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남편에게서 눈을 돌려서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눈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족 스토리를 보면서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았고, 레아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 절망 속에서 또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언니는 또한 덥덥썩썩 애도 잘 낳는데 라헬은 또 애가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또 절망 속에서 라헬을 빚어가시는 또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요, 한 사람 한 사람 맞춤 양육으로, 맞춤 성화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황 속에서 빚어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레아도 사랑했고 라헬도 사랑했고 야곱도 사랑했습니다. 상황을 볼 때는요, 각자 처지가 비극입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레아는 레아대로, 라헬은 라헬대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빚어가시는 목적입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가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참된 사랑입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왜 사랑하십니까? 또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시대 레아를 보면서요, 레아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돈을 벌면 뭔가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만족이 없고, 권력을 가지면 그곳에서 뭔가 내가 힘을 가짐으로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엔 참된 만족이 없고, 내가 유명해지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럴수록 더 나는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더 존경받고 싶은 이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레아처럼 더 야곱에게 사랑받고 싶은, 그러면서 더 나가지만 결국에는 그것으로 목적을 찾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비로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해갈이 해갈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뜻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십니다. 결국 이 유다, 이 지파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렇죠? 한 여인의 비극적인 소를 통해서 한 여인을 빚어가심으로,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그 입술을 통해서 믿음을 받으시고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 내 아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을 때, 사람이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기도할 때 우리를 고치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절망이 그분의 희망입니다. 우린 부르짖을 때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고요,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오늘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정말 부르짖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차고 넘치도록 우리를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여러분의 기대를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만 붙드는 귀한 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 속에서 야곱을 빚어가시고 또 레아를 빚어가시고 또한 라헬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도 이 끝자락에 이 절망의 나락에 이르게 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라는 그 사인인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적인 우리 모습도 너무 힘듭니다. 교회적으로도 너무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도 나라대로 너무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가 레아처럼 부르짖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소망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